제 마음속에는 닮고 싶은 노래가고 싶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과 침례 요한처럼 예수를 얼마나 깊이 바라보았기에 자아를 다 잊어버렸을까, 그 경험입니다. 조금 전에 참여처럼 우리 모든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오직 주님만 계시옵소서. 그 경험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아침 빌립보서 1장 18절로 21절을 먼저 한번 보면서 이 아침은 우리 본문을 함께 우리 새벽기도를 통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18절 21절 제가 좀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소망은 등을의 말씀은 소개하기를 이 성경 구절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오직 십자가 외에 찬양할 것이 없는 바울의 고백이 그 십자가가 그분을 자신을 거룩함에 이르는 경험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먼저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6장을 제가 소개하기를 거룩함에 이르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비밀. 188년 기별자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6장은 가장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이다. 어떤 노래입니까? 죄에서 해방을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절대로 성천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5절처럼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14만 4천처럼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예언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칼로 찢어서 다 해부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죄가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완전히 감추어진 것 외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분 안에 완전히 죽어버리고 사망 선고를 해버리고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충만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불가능합니다. 이것만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구절이에요. 저는 아직 많이 못 미치지만 이 엘렌 지 화이트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는 눈물 없이 예수의 생애를 보지를 못했대요. 참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수십 년간 그런 정간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 길게 뽑아내는 선율의 아름다운 노래이다. 6장은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한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다. 이것에 기초해서 거룩함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이다. 죄에서 자유와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얻었을 때 결국은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이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결국은 영생이라. 우리는 주야로 이 사실을 깊이 음미하고 이 아름다운 음절을 붙잡아서 주야로 우리 마음속에 머물게 하라. 그러면 이 노래는 우리의 심령의 노래가 되어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로서 죄의 몸을 멸하게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은 노예 해방 문세에 날인하셨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마귀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육신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거룩함을 보장하셨습니다. 들으십시오.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로서 죄의 몸을 죽게 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의를 섬기도록 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존스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함이란 설교 가운데 한 말씀을 인용을 제가 좀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같이 펴겠습니다. 어제 본 말씀을 다시 좀 펴셔서 이 시간 이 주제를 공부하기 전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어떤 주제를 깊이 묵상하고 상고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을까, 바울은 어떤 주제를 잘 가르쳤을까, 그런 부분 함께 먼저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바울처럼 주님께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장을 펴서 제가 읽고 복음성경 중심으로 함께 몇 구절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1장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이 9절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을 주석하기를 정말 거룩한 품성에 이르는 지식을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나 그들이 어린 연고로, 육신에 식한 연고로 이 기회를 나누어 줄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베드로서 1장 4절로 12절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생명보험 정권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확실히 자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보험 정권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그죠? 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좀 쉽게 풀이해드리면 품성의 힘, 주님의 품성,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의가 우리 속에 은혜를 통해 주입되어지면 죄는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할까요? 의를 품고 있으면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수의 사랑을 충만히 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구절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의심의 구름 아래 살지 않았다. 그는 확실치 못한 길을 암중 모색하는 자가 아니었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았다. 소망과 용기로 가득 차고 강하고 확신찬 높은 기쁜 목소리가
그는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다. 바울은 건전한 신앙 경험을 가졌고 그의 온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주제였고 그를 사로잡은 억제할 수 없는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었다. 자, 그래서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여러 성경을 좀 펴면서 함께 공부를 좀 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을 다시 펴셔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관한 예리실의 말씀인데 3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숫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품성의 참여자로 부르시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9장은 말하기를 실험적 지식, 체험적 지식, 순조한 자만이 경험되어지는 지식을 의미한다.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생명과 건강의 숫과 모든 복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통하여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 8절을 소개하기를 아담과 하와는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수의 경륜은 그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맞죠? 예. 죄 없던 아담의 하와의 품성, 아담의 품성, 신의 성품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이 표준은 변함이 없다. 에덴이나 에덴 이후나 영세의 조건은 똑같다. 신의 성품을 여러 번 받으셔야 합니다. 읽습니다. 제가 계속. 이러므로 너희가 말아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말씀하시면서 넘어갑니다. 10절의 말씀이요. 9절을 먼저 볼까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런 경험이 빈약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을 쉽게 풀이한 얘기입니다. 원시치 못하고 말의 의미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목표가 잊어버렸다 뜻입니다. 마태 12장, 누가 12장으로 기억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더만 예수를 충만히 모시지 않자 더 큰 군대가 귀신이 들어와 버렸죠. 이거 뭘 의미하죠,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진부하지 않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더 큰 귀신이 지배해 버려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더 힘써서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많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구원으로 착각합니다. 부르심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불러내셨습니다. 광야에서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호세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가래 뽑은 길을 말하기를 부르심과 택하심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잔치에 다 초청하셨어요.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택함은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자, 11절이요. 이같이 하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말이라 넉넉히 주시리라. 자, 이걸 기초로 한번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을 펴십시다. 우리 욥기
22장을 펴놓으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9장을 보시면 욥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욥은 실망과 낙담의 깊은 구덩이에서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는 하나님을 낙담 속에서도 바라보았다. 참 멋진 말씀이죠. 욥은 정말 신앙가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식이 깊어져 가죠. 더 깊어져 가죠.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이제 보니까 어떤 지식을 경험합니까? 티끌에 앉아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죄를 내가 회개하나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깊을수록 회개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더 깊어져 갑니다. 예수를 더 깊이 반사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논쟁거리를 보면 참 유치해요.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들이 재림교회를 공격할 이유가 나라가 뭔가? 누가 13만 4천에 포함될 것인가 논쟁이에요. 죽은 자가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가 싸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 펴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예내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어떤 주제를 가르치기 좋아하셨는지, 실제로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나눠주기를 그분은 좋아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욥기 22장을 펴셔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은 꽤 많이 구절이 많지만 우리 예니실에서는 2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1절. 아모스 4장 12절에 연결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할 키별로 소개하는 구절인데요. 21절. 고린도서 5장 2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제의가 있습니다.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어떤 복이 임할까요? 의롭다.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이요. 바울이 받은 최고의 복, 의롭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여러분, 화목하시려면 뭐 하셔야 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구절의 주석을 좀 보고 싶어요. 이런 제목이요. 최고의 교육을 발견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교육이요. 한마디로 사람 회개시켜서 그분의 품성에 참여시키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청량할 수가 없다. 누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의 성화는 주님과의 오랜 교제의 결과였다. 그렇죠? 요한에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그를 보고 만지고 맛을 보고 실컷 맛보니까 너무 기뻐서 왜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주님과 사귀는 것이 뭔가를 알기를 바라요. 깊이 사귀셔야 돼요. 이와 같은 교제의 최고의 교육이 있다. 이것이 개발시키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그 다음을 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 사단이 유대교회를 이 지식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가장 강한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서를 쭉 인용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명령한다. 그 다음 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 주는 유일한 참 안전책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뭔가? 14만 4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목적.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 예를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7장 가지고 논쟁을 해요. 6번째 머리가 누군가? 7번째 머리가 누군가 싸워요. 이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화이트의 계시 가운데 본 계시록이 해석일이 쓴 계시록 책이요. 저한테 있어요. 계시 가운데 그 책을 보았어요. 이 책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책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전하라고 한 그런 책이요. 그 책에 보시면 노 코멘트예요. 6번째 머리, 7번째 머리 노 코멘트예요. 핵심은 8번째 머리인데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었는가를 캐치하셔야지 계시하지 않은 별 중요하지 않은 부분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건강계획기별도 너무 중요하지만 복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른팔에 불과해요. 하지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방인 가운데 고기 먹고 있는데 하늘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성 가운데 양념 안 먹어도 하늘에 못 갈 사람 많을 수 있어요. 본질은 복음이요, 복음,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은 100% 아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읽습니다. 계속.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 주는 유일한 참 안전책이다. 요셉이 요셉. 네가 어떻게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그는 죽었으면 죽었지. 마귀 일에 동조하기 싫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체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동료 인간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제가 인생을 많이 안 살았지만 참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집니다. 과거의 생애를 너무 누추하고 더러워서 하지만 용기 잃지 않는 까닭은 그 얘기가 먼저 와서 원장님 설교를 듣는데 행복했어요. 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를 배웠는데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나요? 그럼 아멘이지.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용기가 생깁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하늘 머리털 구름처럼 많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읽습니다.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률, 바른 원칙과 고수 등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10장 지식을 잃어버렸다. 노아 홍수 당시를 언급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사라져버렸고 자아가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의 인생을 타락전으로 바꾸는 마귀의 목표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데 구원 얻는 것처럼 속이는 교리가 신신하게 이걸 너무너무 달콤하니까 다 먹어요. 다 받아 먹어요. 이 사탄이 뺏으려고 그러니까요 화를 내요. 그 지식은 이생과 내세 생활을 위하여 다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된다. 우리 침례를 공부를 할 때 자매님이 고백하였어요. 눈물 나네요. 예수의 생애를 함께 얘기하니까 너무 눈물이 난대요. 예? 여러분 많은 시간을 예수의 생애를 연구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냥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겠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아 너한테 내 자신 다 줄게. 얼마나 놀라웁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시겠대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9장을 좀 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욥기 22장에 한 말씀을 좀 더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9장을 바로 펴십시오. 이사야 9장을 펴서 참 굉장히 중요한 또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이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중요한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특별히 언급해도 누구를 통해서요? 택한 자. 마지막 누구를 통해서요? 14만 4천을. 쉽게 말하면요, 변화된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이것을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 구절 주석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9장 1절 7절 이거만 읽고는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이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씀이요. 제가 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사를 보내심으로 하늘에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앉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시던 분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류에게 나타내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었다. 그 다음요, 우리의 타락한 세계를 비추는 하늘로부터 온 모든 빛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계시록 1장 1절처럼 모든 계시의 관리자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관리자께 저한테 이걸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요한에게 나눠주려고 바모성으로 귀향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교회는 계시의 관리자가 자신의 계시를 또 우리한테 뭐 했습니까? 나누어줘서 관리하도록 부른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이 멋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선포한 모든 일꾼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였다?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훌륭한 미덕은 다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이었다. 요셉의 순결과 덕행, 또요 모세의 믿음과 유선과 인내, 엘리사의 확고부동함, 다니엘의 고결하고 견고한 품성, 바울의 열심과 자기 희생, 그리고 이런 사람을 비롯하여 일찍이 이 세상에 생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지적, 영적 능력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빗줄기들을 반사한 것이었다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이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시작. 이 이상을 사람이 도달해야 할 유일한 참된 표준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사람이 각각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신성이 내재한 인생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아침은 우리 흩어져서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